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나누어 읽겠습니다. 먼저 조금 길긴 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고 11절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기쁨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수요 여성 누림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말의 능력 그리고 언어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저희가 12월 둘째 주가 수요 여성 누림 예배 올해 마지막일 것 같고요. 12월 달 그 둘째 주까지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언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이 내 의식보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진짜 내 뿌리에 있는 나를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분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내가 내뱉는 죄된 본성, 그 불신과 부정의 언어를 인식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을 했다면 이제 복음을 아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새 사람을 지음받은 자로서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기 시작함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우리는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이미 주셨죠. 그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대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저희가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애통은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건데 그 애통이라는 것이 어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애통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복된 삶에서 예수님을 자꾸 제외시키는 나의 모습,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애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외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내 모습, 내 실존의 모습을 한탄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겸손히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내 안에 내 것이 가득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오고 가는 대화를 하도록 만들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품으로 찾아오셨군요.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받았다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나눕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짐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구한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간구한다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구한 걸 하나님께 요청 드리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요청을 잘 드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매우 부럽습니다. 저는 요청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 제 안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하는 거를 매우 하나님에게도 쑥스러워합니다. 사람에게도 쑥스러워하는데 하나님에게도 쑥스러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드리고 하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엄청 많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바로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를 이 말씀에 강력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자라고 우리는 해도 경험이 또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간구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 구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막 삐죽거리면서 하나님 이런 거 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런 경험 반드시 있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매몰차게 이게 거절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간구를 거절하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그냥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이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이거는 넘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말리죠. 50명의 의인이 40명의 의인이 30명의 의인이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제발 살려주시 하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가면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돌아와라 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막 간절하게 구해요. 근데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둬달라고 막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너무나 원했잖아요.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제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했는데 거절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들어주시는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잖아요. 제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시고 뭔가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면 점점 우리한테는 어떤 게 찾아오냐면 무기력이 찾아오거든요. 어?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뭐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죠. 근데 그 L.A.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존감, 자아감이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아감은 스스로를 나의 경험, 나의 사고, 나의 감정,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행위의 주체로 느끼는 데에서 탄생한다. 내가 스스로 주체로 뭘 했을 때 내 자존감, 자아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면 나의 경험이 소위가 아니라 소외된죠. 소외된 체험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내가 주체적으로 뭘 했을 때 막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이제 자존감으로 막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들이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하나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무력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수많은 거절감을 경험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더 많다는 걸 경험했을 때 그냥 에이 하나님이 뭐고 그냥 내 멋대로 살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거를 경험하냐면 정말 깨닫는 거는 내 한계 너머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내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거기서 무기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리층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해서 뭐 페르시아로 이민 간 게 아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상당수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왕족이든 엘리트든 봤을 때 좀 우리나라에 쓸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죄다 끌고 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이때가 BC 587년인데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50년 후에 제국의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호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신분으로 살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포로 신분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왕궁에서 고위 관리직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집권한 지 12년째에 궁에 있었대요. 궁에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가 전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2절 그리고 3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물어본 것은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다 오니까 예루살렘 형편을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니가 전한 예루살렘의 형편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불타 있고 성문들도 정비 안 돼 있고 완전 피폐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 있는 유다인들 또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괴롭힘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사람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 애통해하면서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에서 이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처참한 상황을 자신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느헤미야가 언제 예루살렘을 갔었을까요? 가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탄 지 100여 년이 훨씬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애통해하고 가슴 씀에 웁니까? 전혀 그때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우리는 있지만 그게 나와 동일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되게 신기한 게 큰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자기랑 동일시되고 가슴을 치면서 막 울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거든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던 약속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보이세요? 보이세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네, 구약에서 하나님 계속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던 문구가 보이거든요. 뭐 보이세요? 그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말씀이었고 그 약속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그 예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자신들의 선조들이 계속 얘기했던 그 믿음의 약속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지경이 넓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 세계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했잖아요. 그래서 오,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 안에 갇혀 계시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불타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부적같이 여겼던 것이 그냥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멘붕에 빠진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막 확장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가에서, 페르시아에서 당신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난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라는 걸 아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사람이 더 나가서 이렇게 지경이 지금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줄도 아는데 와, 저기도 계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만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6절 그리고 7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에 어떤 고백인 것 같으세요? 자기가 아니지만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했던 일을 대신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본인이 대신해서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은혜가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변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권능을 지금 이 자리에도 부려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느헤미야가 그 간구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었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나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자기가 페르시아 안에 영향력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서 눌려있고 위축되어 있고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저쪽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계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권능을 나에게도 부어주실 거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새 왕의 술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고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3차 귀환자 리더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임무를 완수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항상 위축되고 눌려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근거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면은 어떠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첫눈이었잖아요. 새벽에 첫눈이 막 이렇게 오는데 그 분위기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딱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어떻게 가지? 저는 그 생각 진짜 그냥 이거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한강변 도로가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침수된 도로를 피해서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어떻게 왔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걸 과천, 성남, 판교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위로 이렇게 가든가 그래서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비가 너무 재작년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제가 새벽 3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침수가 되고 피해 해가지고 왔을 때 9시에 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올까요?
왜 올까요? 맞아요. 네. 저는 거기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저는 거기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거기 가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진짜 막 화를 내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진짜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든지 나는 갈 거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분명히 목표가 있으니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계속 고백을 하는 점. 어떤 상황보다 꿈꾸는 교회에 나를 보내주심이 먼저지. 그러면 가야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랬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지경이 넓어졌나면 왜 이렇게 비웃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경이 넓어졌나면 예전에 이렇게 제 머리에도 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편으로만 갔던 그 지도가 암사동에 있는 꿈꾸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명한 지도가 생긴 거는 또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맞물려서 있는 동네들, 동들, 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또 보여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를 향해서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당신의 구원 여정에 자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다가 강구해야 되는 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꾸 막혀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계속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부터 계속 하나씩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경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경을 인도하심 묻고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데 우리의 유일한 빛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